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믿음의 선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선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선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수만 종류의 상이 있죠. 많은 종류의 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장 사람들이 상을 한번 탔으면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을 타게 되어지면 상과 함께 노벨 메달을 주게 되어지는데 메달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금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2022년 유럽 통화인 이 크로네로 상금을 주었는데 얼마 주었는가? 작년에 지급한 상금을 보니까 1천만 크로네더라고요. 이 1천만 크로네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13억 5천만 원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타게 되어지면 그 상을 타는 사람에게 13억 5천만 원을 상금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속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로, 최고의 권위자로, 최고의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5개 분야의 노벨상을 주고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상금도 받지요. 명예도 얻지요. 세상 속에서 존경도 받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강의를 요청하는데 그 강의료는 계산을 안 한다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처럼 노벨상 하나 받으니까 많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인가? 노벨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확인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선물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선물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노 중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된 인간,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우리 위해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참된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샬롬, 기쁨,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거북한 관계라는 말이죠. 불편한 관계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경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조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것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밝음이 찾아오면서 행복한 심령, 구속함을 입은 참 자유자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번민 속에서 살고 불안 속에서 살고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의 장막이 다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하고 내가 관계가 뒤틀리면 만나면 그 만남이 좋지 못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아주 면밀하게 오고 가면서 평화가 유지되고 기쁨이 유지되어지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이유는 두 나라의 관계가 뒤틀려졌다는 거죠. 두 나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죽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들, 끔찍한 일들이 초래되어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평화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더 은혜롭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마음의 샬롬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위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주님 위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을 저주하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 좋은 형편이 찾아오고 아무리 안 좋은 현실에 부닥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발을 당하면서 빌립보 관원들에게 엄청나게 매맞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감옥 깊숙한 곳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 두 사람이 도망을 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하늘의 평화가 차오를 수밖에 없고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의 영혼이 별이시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신령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목적에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속에서도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 그 목적에 화답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목적에 응답하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잡게 되어집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에 응답하고 화답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정말 세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야 되겠다 했던 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사관학교 가서 장군 되기를 희망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데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합격했음에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면 제가 제 스스로 벌어서 가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주는 국수 먹고 회사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의 월급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모으게 되어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면서 회사 생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 해 신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비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도움을 입고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대학 등록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알바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버지한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었을 터인데 제 생년월일을 몇 년 늦게 해놓았어요. 그게 그렇게 그 당시는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고맙더라고요. 군대 갈 때도 군대 늦게 가서 고마웠고요, 전도사 하면서 군대 간다고 했더니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군대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군대 가는데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돈을 갖다 오라고, 빵 하나 사 먹으라고, 차비하라고 그러면서 준 게 그 당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인데요, 그때 돈으로 260만 원. 그거 저금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월급 주는 거 모아가지고 다시 복학하면서 전도사로 부대에서 전역도 하기 전에 다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해서 마누라 얻는 바람에 그 교회 그만뒀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고자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다 얻게 하시더라고요.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더라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돈이나 북이나 영화나 이런 세속적인 것에 유혹당하는 그런 것은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가 뭡니까? 삶의 목적에 아름답게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화 중에 보화를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선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